네, 안녕하세요. 9월 12일 와플터치 말씀,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부터 21절의 내용입니다. 혹시 아직 말씀을 안 읽고 영상을 켜신 분들 계시다면 잠깐 일시정지하시고 말씀을 보고 다시 영상을 봐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여전히 지난주 계속 이어서 야곱의 스토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야곱의 스토리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절정 부분인 거죠. 이 장면, 오늘 장면, 또 내일 장면이 지나면 이제 야곱의 스토리가 점점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모습을 보다 보면 굉장히 좀 야곱이라는 인물이 마냥 밉고 좀 얄미로운 캐릭터라기보다도 정확히 표현하자면 인간적인 면모가 많이 보이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학자들은 이 야곱을 보고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성화의 표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이 점차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 성화 과정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그 표본이 바로 이 야곱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인간적인 면모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야곱이 과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떤 인간적인 면모, 또 그 속에서 어떠한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알려주고 있는지 함께 말씀에 대해서 더 깊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본문 말씀에서 야곱은 이제 라반과의 설전 끝에 서로 화친을 맺고 각자의 지역으로 흩어져서 서로 침범하지 말자는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고향 땅에서 도망칠 때랑 똑같이 외삼촌으로부터도 또 도망쳤다라고 하는 그런 양심에 찔리는 것을 좀 덜어낼 수 있었던, 마음의 짐을 좀 덜어낼 수 있었던 화친이었죠. 내가 외삼촌네 집에서 다시 고향 땅으로 올 때는 떳떳하게 온다 라고 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먹고 올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야곱이 고향 땅 앞에 도착해서 자신이 배반했던 형 에서를 만날 생각을 하니까 마음속 깊숙한 데서 두려움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먼저 직접 간 것이 아니라 종들을 먼저 보냅니다. 종들을 보내서 형 에서의 상태나 마음이 어떤지 좀 떠본 거죠. 그래서 이 종들이 다시 돌아와서 야곱에게 전한다는 이야기가 형 에서가 당신을 만나러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에서가 군대 400명을 데리고 온다라든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 야곱 당신에게 화가 많이 나 있다, 이런 표현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본문 말씀에서 봤다시피 머리가 잘 돌아가는 인물이니까 딱 느낀 거죠. 나를 보러 400명이 와? 혹시나 죽이려는 거 아니야? 라고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멈추지 않고 계속 생겨난 거죠. 그런 나머지 야곱은 그동안 했던 것처럼 똑같이, 좋게 표현하면 지혜롭게, 나쁘게 표현하면 좀 잔꾀를 부리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형 에서의 화를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자신의 가축과 가족들을 이렇게 같이 한꺼번에 가서 이렇게 만난 것이 아니라 딱 만났는데 다혈질로 화가 막 나서 자신한테 해를 끼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선물을 주되 조금씩 주는 겁니다. 에서가 고향 땅의 에돔으로부터 오는 길이 있을 테니까 먼저 양떼를 보내고 염소떼도 보내고 그다음 소떼 쭉쭉쭉 조금씩 보내면서 선물입니다. 이렇게 계속 선물 공세를 해가지고 에서의 그 화난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고 마지막에 자기가 가려고 하는 잔꾀를 부린 거죠. 그런데 이렇게까지만 읽어보면 야곱이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아요. 여전히 잔꾀를 부리고 여전히 술수를 만들어서 자신의 어떤 이롭도록 이용합니다. 주변 것들을. 그런데 야곱이 그럼 과연 어떤 부분에서 성화가 된 거고 어떤 부분에서 성장한 것일까? 지금까지 야곱의 모습을 보면 야곱이 잔꾀를 부리고 또 술수를 부렸던 그런 이유들, 마음의 동기들을 살펴보면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잔꾀를 부렸습니다. 장자권을 뺐을 때도 뭐 축복권을 깼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라반과의 여러 가지 사건에서 뭐 가축을 빼올 때라든지 뭐 등등등 계속 잔꾀를 부릴 때는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위해서 잔꾀를 부렸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야곱이 왜 에서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뭐 나름의 지혜로운 방법을 써서 잔꾀를 써서 에서의 화를 누그러뜨려서 가면서까지 그 고향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을까요? 그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의 동기가 욕구, 자신의 욕망보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믿고 따랐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한테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한테 자손을 셀 수도 없게 많이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나 그 약속 믿고 행동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야곱이 자신이 하던 대로 좀 나름의 지혜를 써서 에서를 맞이하러 갑니다. 만약에 야곱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욕망대로 살았더라면, 처음에 종들을 보내서 에서의 어떤 마음을 떠봤을 때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곱처럼 지혜로웠던 사람이 그 에서를 400명이나 끌고 오는 에서를 이렇게까지 노력해서 만날 만한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을 믿고 약속을 의지하며, 또 방법은 자기가 그동안 했던 꾀와 술수라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야곱은 인간적인 면모가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봐야 하냐면, 우리 삶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닥쳐옵니다. 수많은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 두려운 문제들, 에서와 같은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닥쳐올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약속들, 즉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나를 지켜주시겠다는 약속,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약속들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동시에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부터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추석 명절이 여러모로 많이 행복한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 껄끄러운 가족들, 불편한 가족들을 만나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좀 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친형 에서가 야곱에게 어려움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요,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이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걸 의지한다고 해서 약간 뭐랄까요, 지혜 없이, 말도 지혜 없이 하고 굉장히 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런 방법으로 이제 이 문제들을 돌파해 나가다 보면 더 좀 꼬이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나의 지혜를 활용하여 가족들 간의 문제도, 내 삶에 닥쳐온 여러 가지 문제들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처럼 또 에서처럼 가족 간에 여러 가지 불화가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족 구성원들을 사랑하시고 하나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은 어쩌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지혜로 만들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명절, 내일 추석날인데 모든 가정들 안에, 모든 함께하는 교회 가족들 안에 항상 평안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